오늘은 신앙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에딘버러 한인교회에서 수련회 강사 요청을 받았어요. 9월 말에 10월 1일까지 수련회 섬기러 올라갑니다. 수련회 주제가 성장.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30주년 기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제는 성장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지 목사님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주제가 이 타이틀 제목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성장보다는 성장 및 성숙으로, 오히려 성숙이 더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 발달 심리학, 교육 심리학에 보면 성장과 성숙을 구분합니다. 휴먼 디벨롭먼트에서 성장은 그로스를 말하고 있고요. 성숙은 머추레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장은 신체, 또 골격, 또 신장,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교육 발달 심리학에 보면은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장판이 멈춘다. 10대 후반에 20대에 성장판이 멈춘다 하잖아요. 성숙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장하는 것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성숙은 좀 다릅니다. 성숙은 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인품, 노년기까지 자라는 것이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 성숙하다, 원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장과 성숙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성장하면 조금 약간 네거티브한 면이 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메가처치, 대형 교회, 큰 교회 성장 세미나, 성장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성장해야 된다,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된다, 많이 모이면 그것이 최고다 해서 성장하다가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했지만 부피는 많이, 무게는 많이 커졌지만 깊이는 얕은 희한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성장을 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 수가 많아지고 믿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야 돼요. 성장도 해야 되고 성숙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장과 성숙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수가 많아져야 돼요. 회심자도 많아져야 되고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기계인이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출생입니다. 출생해야지 성장할 수 있고 출생해야지 성숙할 수 있죠. 영적인 born again. 근데 어떤 사람들이 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는 것이죠. 출생이 먼저입니다. 오늘 제 포커스는 성숙이기에 성숙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와 깊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해 나가고 있나요? 성숙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미숙하지 않고 미숙에서 성숙으로 원숙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숙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형상,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핏,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 미숙해 보였는데 지금은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한 용납의 모습들이 있네? 예수님 닮았네? 이럴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생깁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교인들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성숙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남자분들 계실 거예요. 남편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데 성숙한 신앙인가요? 예수님 모습을 보이나요? 아내분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잘못하면 집에 가서 또 혼날 수 있어요. 남편들한테 묻습니다. 아내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진짜 오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 보입니다. 아, 우리 아내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청소년들한테 묻습니다. 청소년들, 부모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 보입니까? 예수님 모습이 얼핏이라도 참 따뜻하고 온유하고 너무 자상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나요? 어떤 청소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 모습이 얼핏 간혹 종종 보여요. 아, 그래? 어떤 모습?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화낼 때, 버럭 소리 지를 때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이 갑자기 상 엎으실 때 성전에서 자주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모습 보이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미숙하다면, 원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훈련입니다. 훈련해야지 성숙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보급 손흥민.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흥민국이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모르는 사람 없죠? 월드클래스 아닙니까? 월클. 진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손흥민을 공부하면서 많이 놀란 게 있어요. 손흥민 아버지의 훈련. 모든 것은 다 기본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손흥민을 8살 때부터 축구를 시켰더라고요. 8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를 계속 기본기를 닿게 하고 시합에 한 번도 내보내지 않았대요. 시합에 하면 혹시 기본기가 무너질까? 어떤 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1000번 슈팅 연습을 했대요. 1000번 슈팅 연습을 하는데 500번은 오른발로 500번은 왼발로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어느 순간 공이 날아오면 오른발이 아니고 편한 발로 그냥 슈팅을 하는 거예요. 각이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어떻게 훈련했냐면 매일같이 리프팅을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훈련, 운동장 3바퀴를 그렇게 돌았대요. 리프팅을 하면서 땅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한 바퀴 돌고 매일같이 슈팅, 리프팅 그런 계속 훈련한 뒤에 반사적으로 공이 날아오게 되면은 공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듭했겠습니까? 단지 근데 육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성품의 훈련도 했대요. 저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삶을 살 때는 늘 아래를 바라보고 축구를 할 때는 항상 위를 바라봐요. 무슨 말이냐면 삶을 살 때는 너보다 못한 사람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축구를 할 때는 너보다 잘하는 사람, 호나우두, 메시 같은 사람들 늘 바라보면서 겸손해져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본기를 닦고 훈련해야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듯이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나요?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 훈련을 하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사 받을 수 있도록,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는데 제가 방언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엄마 따라서 초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잘 아시죠? 제가 얘기했죠?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방언 받고 싶다고 왔으니까 초등학교 꼬맹이가 왔는데 그러면 코카콜라를 100번 알아요. 코카콜라. 잘 안 돼요. 당돌한 대답에서 안 됩니다. 그럼 할렐루야를 100번 알아요. 할렐루야. 잘 안 돼요. 거기서 표결가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수련 현장에서 깊은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독특한 은사를 체험을 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훈련이, 기도 훈련이 있었냐면 귀신 축출하는 축사 훈련이 있었어요. 신대원 모든 기숙사마다 당시 그게 신대원처럼 유행해가지고 신대원 학생들이 다 방에 들어가서 귀신 쫓는 그 축사를 입었어요. 분신사바 이건 아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까먹었어요. 모든 기숙사 다 귀신 쫓는 축사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다 아니에요. 기도 훈련. 물론 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병 드신 분들 제가 손을 들고 안수만 하면 병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내일 월요성경 공부 때 정확하게 병 고침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은사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바울은 손만 얹고 손수건만 얹으면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희한한 건요. 바울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에바브라디도, 드로비모,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도 못 고쳤어요. 심지어는 자기 병도 못 고쳤어요. 3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한 분들은 내일 오십시오. 기도훈련이 무엇인가요? 기도훈련은 성숙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도 기도훈련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시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정해진 시간이나 기도의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기도에 훈련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신앙은 성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전에 우리 차량 리모컨이 없는 시절에는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찾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느 공항 같은 데 큰 파킹장에 파킹을 하면 자기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몰라가지고 막 한 층, 2층, 3층 막 헤매는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차 차량에서 자기 차를 잘 못 찾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가서 뿅뿅 하면은 뿅뿅 하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자, 기도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리모컨을 딱 누르시면 뿅뿅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잘 안 터지는 곳에 가서요. 와이파이 막 터지는 곳에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
여전히 그 비슷한 상태에 머물러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까요? 손흥민이 훈련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훈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절대 신앙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암송하는 것일까요? 암송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365일 암송하는 구절 있죠.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훈련은 묵상해요. 그 암송된 말씀이 이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삶을 또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훈련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능히 지혜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말씀 훈련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평생 미숙으로 남을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말씀에 등지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말씀 없이 산다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자가 깨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 이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질 않나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요 말씀을 잘 아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 훈련의 강조성이 나오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디모데 3장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요. 마치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먼 훗날을 바라보고 또 무정하며 자비가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올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여러분들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 사랑해요. 교만해요. 부모 거역해요.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쾌락 탐닉해요. 이때 우리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히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도 어느 한편에 치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가 더 소중합니다. 말씀만 등한시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신비로운 신비주의에 좀 가까워집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반면에 나는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똑같아요. 교만해지고.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야지 기도에 더 깊은 세계를 나가서 돼요. 기도에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에 묵상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제가 자주 그 비유를 들죠. 캠파이어 할 때 장작불. 여러분 장작, 나무 장작이 말씀이라 비유를 하면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장작이 많고 깊고 견고할수록 불은 오래 타는 것입니다. 근데 성냥개비 말씀이 너무 빈약해요. 거기에 화약 붙여가지고 픽 하는데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1분 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것이 기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해야지, 이 훈련을 감당해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계속 원점 그 자리에 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두 가지가 문제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신자가 성숙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세 번째는 시련, 고난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 좋은 신학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시련입니다. 책상머리에서 아카데믹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깊은 고난을 경험해야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신학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 아닙니까? 신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 좋은 신자의 세 가지 조건은 기도와 말씀과 고난이에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사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고난이 없는데요. 익숙한 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한 겹 겪어가면서 이 둔덕을 하나, 둘, 세 개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한 것이 깊은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 진짜 기도구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진짜 기도와 진짜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한 10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 2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가운데 철저하게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에서. 여러분 미숙한 아이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젖먹이 아이들. 엄마가 수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부모의 숙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배려하는 것은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배고프면 울고 기쁘면 먹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거든요. 시야가 좁아요. 오밤중에도 뭐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유치원 가봐요. 유치원 가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가 하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또 자기를 좀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 미숙한 것입니다. 미숙한 것입니다. 부부싸움 많이 하는 가정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 뜻과 생각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한테 많은 변명을 했죠. 그러나 그가 깊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귀로 막혔던 하나님
유익의 두 번째로 뭘까요? 고난의 유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남 탓이에요. 남 탓. 자기 방어 기제로 남 탓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언니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대한 공감, 이해, 용납, 이런 긍휼의 마음들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미숙한 것은 남 탓하는 것인데 이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 교우들 여러분들이 성숙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아름다운 스토리를 얘기하고 정리할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차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좀 최근에 오신 분들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주차장 관련된 눈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래 주차장을 저기 다운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저기 세인즈볼이 있죠? 그 옆에 있는 어세스먼트 옛날 건물 그 주차장을 사용했어요. 감사했죠. 근데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날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적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 영업교회 마치고 우리 교회 2시 시작하게 되는 1시간 앞서서 주차 요원을 2명씩 둬야 됐어요. 다들 한가대 봉사하러 가고 바쁜데 주차 요원 2명씩 1시에 꼭 와서 주차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좀 늦게 오죠? 그러면 거기 또 관리자한테 또 야단을 맞는 거예요. 영국교회 교인들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근데 항상 늦어요. 그러면 또 욕먹고. 그리고 5시까지가 주차장이 개방이 됐어요. 5시에 닫거든요. 근데 가끔 교인들 뭐 장 보고 시장 보고 그러잖아요. 늦게 오면 자기 못 나가는 거예요, 차가. 다쳐서. 그럼 또 전화하는 거예요. 밤늦게 쫓아다. 얼마나 이분들이 짜증을 내겠어요. 그래서 코리아 처치는 굉장히 블랙리스트 올려놨어요. 경고를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매달 먹은 것 같아요, 매달. 어떨 때는 뭐 격주로 먹은 것 같아요. 주차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더 이상 코리아 처치는 되지 마라. 무시무시한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한 젊은 가정이 주차장에다 파킹을 하고, 이제 5시에 못 나갔나 봐. 다음날 와서 찾았는데, 찾다가, 어린아이가 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차 뒤에서. 그래서 오피스로 들어가는 것인지, 샌드볼로 가는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이가 자니까, 아이를 잠깐 차에 놓고, 아주 잠깐, 차에 놓고, 잠깐 나간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CCTV로 여기 관리자들이 다 보고 나서, 좀 무시무시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다시는 이제 코리아 처치 이런 행동할 거면, 폴리스에 우리가 보고할 거다. 리포트를 할 거다. 다시는 이제 코리아 처치 못된다. 그래서 참 온 교회가 큰 적잖은 고난을 받게 됐죠. 근데 제가 2가지가 고민이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멀리 되거나 아니면은 또 페이를 해야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너무 따뜻하게 다 이해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한 달, 2달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2달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불편하니까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 그 젊은 가정이었어요. 이제 2달, 석 달 지나면 교인들이 이 불평을 하고 이 원망을 할 텐데 이분들한테 이 원망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상처받을 게 정말 걱정이 됐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멋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조그만 주차장보다 더 큰 다운사이트 퀄리티 주차장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들었는데 당시 우리 교인들이 컨택을 많이 했대요. 여기 다운사이트 퀄리티에 우리 주차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요청할 때마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성사가 되냐면, 요 젊은 가정, 아이를 차에 두고 가서 좀 그 문제를 일으켰던 젊은 가정의 남편이 다운사이트 이퀄리지에서 박사를 받은 거예요. 박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접촉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사정하고 요청하니까 바로 해결되더라고요. 자, 영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주차 요원도 필요 없어요. 5시 이후로 가도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은 주차장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영구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어요. 주차장 자체가 없어졌어요. 야,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적절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고난당한 것이 더 유익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우리 교회들, 당시에 우리 교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성숙했다고 봐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그 젊은 가정한테 옳은 소리 안 하셨어요. 그분들 더 미안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남 탓하지 않고 저 삶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모습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성숙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미숙한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 쉬운 성경에는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축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형통하신 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통과하면 정금처럼 돼서 나올 것이다.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신앙은 성장도 해야겠지만 성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래되었는데 미숙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신자들이 성숙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기도를